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영광, 이 땅의 영광과 구별된 하늘의 영광의 길의 당당함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갈릴리의 여정이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어 그 치유와 축기의 실체를 나타내 보였다면,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의 예루살렘의 여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제자도가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은 특별히 그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예수 제자로 살아갈 경건의 도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 안에 제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주의사항, 그 실제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재물과 욕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절제와 정직과 겸손을 배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과로다. 실적의 위험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의 위대한 심판을 조급하게 기다리던 세례 요한으로도 예수님께서 실적의 위험성을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배척하는 모든 놈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악의적인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교회 분쟁이 대부분 그런 거고요. 부부싸움의 그 근원 안에도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그 악의적인 비난과 실망이 분쟁과 다툼을 놓는 그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실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믿음의 진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 마음을 둘 여유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 문 밖의 아픔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선이라는 외식의 신앙적인 허위가 아닌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회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 경건의 겸비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어난다면 차라리 금옥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로마 사회가 피압방 민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수장형이거든요. 두려움에 가득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없을 수는 없지만 조심해라.
내가 하는 행동은 로마인들의 극악한 수장령 그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발발 떨리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경건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분명히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듣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서 맞아주라는 거지.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버릇 잘못 들이는 거죠. 예, 현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엄한 규례이지만 그것이 마치 율법의 규칙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지키는 일에도 항상 주의 분별이 요구되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주의 분별을 가지고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버릇 잘못 들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진정한 삶의 회개와 용서의 안아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 7번 잘못한 거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7번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아주 얄궂은 끼어들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10분 이상 기다려 줄을 서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끼어들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길을 모르는 곳에 갔다가 나도 그렇게 뜻밖의 끼어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기 나타나고는 이 용서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품어주는 삶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7번이라 용서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을 지켜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겨자씨 안 할 만한 그 믿음, 그 겨자씨 안 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도 너끈히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인데 그게 바다에 던져지려 할 때 그것이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 안 할 만한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역사의 놀라움이 그곳에 있고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위대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나 종살이 이런 개념이 그렇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문화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일반적으로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7년간의 이 종살이를 하는 거지요. 어쩌면 비참함이죠.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에게 가서 먹고 사는 생계를 보존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주인을 만난 게 감지덕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 종은 주인보다 10배, 100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밭을 가꾸어서 양식을 만들고 가축도 돌보는 일,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힘들게 일했으니까 같이 눈문 게 아니고 종은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식사를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종이 자기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 주인이 너 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밥 차려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을 종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건 당연히 할 일이지요.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 무슨 주인의 고마움이나 칭찬에 목말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여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아무리 수고로움으로 일했어도 보상이나 명예나 칭찬이 아니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나를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 대가가 아닌 당연한 일을 했다는 종다움의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린 누구나 쉽게 정죄하고 남을 우습게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풍조 속에 있고 회개의 용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실, 나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다고 겸비 낮아져 살아가는 이 종다움의 이런 삶의 모습 한참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